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들림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우리 사람은 이제 시간의 존재이죠. 그래서 과거라는 우리 각자 지나간 날이 있고 또 오늘 현재가 있고요. 또 내일 미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50여 년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여기 있고 또 여러분도 30년, 50년, 60년 지나간 과거 시간이 있고 또 오늘이 있고 우리가 미래, 내일이 있고 미래가 몇 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또 앞날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44편을 어제 오늘 읽으시는데 시편 44편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시편 44편 중에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읽으셨던 시편 44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시제를 따지면 과거의 일들입니다.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 과거에 대한 조상들, 부모들이 간증이 있죠. 그 간증을 자녀 후대들이 듣고 그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이 1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44편 9절에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고 오늘 현재 당하는 고난을 토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편 44편 9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그러나가 참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는 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간증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되어집니다. 우리가 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다. 그 밑에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탈취를 당합니다. 11절에 우리가 잡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지고 민족 중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헐값으로 팔려 나갔다고 그러죠. 이게 바겐세일이 돼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뭐 반값도 못 받고 그냥 아주 싼 값에 팔려 나가는 어려운 처지를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끔 한 밤 9시, 10시 넘어서 좀 늦게 슈퍼마켓을 갈 때가 있는데 되게 슈퍼마켓 보면은 9시, 10시 되면은 이제 그날 들어왔던 채소 또 뭐 신선한 생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시들어지니까 이제 되게 뭐 그런 바겐세일 하잖아요. 떨이요 떨이 하면서 반값에 팝니다 하면서 뭐 야채나 이런 몇 가지를 좀 빨리빨리 그날 당일 처리해야 되는 일 때문에 싼 값에 반값에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정상적인 값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헐값으로 팔려갔다고 탄식을 합니다. 곧 어떤 포로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끌려가는 어려운 일이 있음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이 말씀의 배경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에 헐값으로 팔려가고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러한 일이 가끔 있죠. 나라는 각자의 존재가 있고요. 그 각자의 존재 가치가 뭐 100이라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회사에서 상사에게 또 누구한테 나라는 존재가 대접받을 때 100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뭐 70, 어떤 때는 50, 어떤 때는 10원어치 같이 내가 존재 가치가 아주 반값으로 싼 값으로 내가 대우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있고 뭐 군대, 계급사회 혹은 뭐 사회 직장에서 이런 일들이 뭐 종종 일어나기도 하죠.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싼 값 대우를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15절 읽습니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라고 탄식을 합니다. 8절에서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종일 감사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을 하는 기쁨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어져서 15절에서는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어서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습니다.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능욕을 당해요.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내 앞에 수치,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우리 입에서 찬송이 흥얼흥얼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그 배경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 갑자기 하루 종일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얼굴이 무겁고 얼굴이 좀 어두워지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능욕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가 아주 중요하죠.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계속 당하면 우리 믿음이 흔들리죠. 우리 믿음이 갑자기 툭 식어져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모욕을 당하게 하시나 수치를 당하게 하시나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되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죠. 열심히 있던 마음이 믿음이 식어서 뭐 교회 그럼 안 나가지 뭐 하나님 뭐 나도 안 믿지 뭐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일들이 우리 뭐 정상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편을 쓴 분은 종일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지만 이 모든 일이 있지만 어떻게 해요? 주를 잊지 아니합니다.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걸음이 주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기본적인 믿음인데, 우리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내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고 내가 인생을 살며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할 때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돼서 믿을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머리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 부당한 것 같아요. 불합리한 것 같아요. 앞뒤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왜 이러시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엄청 힘들고 흔들리죠. 내가 죄를 져서 죄값을 받으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내가 큰 죄를 범한 것 같지 않은데 막 고난이 오고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면은 우리 믿음이 크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도저히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되느냐,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리고 믿음을 포기해야 되느냐, 이런 갈등이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은 우리 머리로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능하시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게 믿음인 줄로 압니다. 우리 머리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머리보다 작은 분이에요. 그죠? 우리 IQ보다 작은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머리보다 작은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생각이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멀리 보시는 분이어서 비록 우리 인생 중에 오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이 있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 더 높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경우를 당해도 오늘 시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를 잊지 않습니다. 언약을 어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주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지금 이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는 거죠. 23절에서 26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현재는 막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고난 한가운데서 지금 마지막 붙드는 것이 미래의 소망을 두며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를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을 갖는 것 이외에는 고난당하는 오늘을 이겨낼 방법이 없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죠. 23절, 24절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고 어찌하여 라고 탄식을 하죠. 지금 오늘이 너무 힘드니까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이라고 탄식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이 고난에서 이 수치와 능욕에서 하나님 내일 미래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믿음인 거죠. 믿음은 분명히 소망과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망을 버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실한 믿음이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고난을 때때로 당할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크게 고난 당하는 이유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범죄하고 실수함으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되고 빨리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돌아서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부당하게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참 묘하죠? 선행을 분명히 했어요. 선을 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다. 뭐 칭찬받을 거 없다. 그건 당연한 거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또 세 번째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아시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어떻다고요?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것이다. 귀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선을 행하셨어요. 그죠? 뭐 100% 온전하게 선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3일 만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과거가 있어요. 또 오늘이 있습니다. 또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어제, 오늘, 내일 이 시간을 계속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하며 살아가는데 그때 늘 기억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을 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으로 초대하신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 속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손길을 믿으시면서 오늘 뭐 감사한 일 있으면은 감사한 대로 찬송 종일 하시고요. 혹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면 낙심하지 마시고 또 내일 미래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또 회복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소망을 가지시면서 또 기도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